우리가 지난주에 에스더서를 처음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에스더의 마지막 부분인 9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0장까지 있는데 10장은 아주 짧은 3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9장이 에스더서의 결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에스더가 왕비된 것, 우리 인생에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일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간단한 결론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세운 것 아닌가. 오늘 참 이상하게도 에스더서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없어요. 여호와라는 이 단어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그런 말 자체가 없어요. 에스더서에. 그렇다고 해서 에스더서가 이 그냥 아무런 신앙 서적이 아니라 신앙의 성경이 아니라 그냥 세상 책이냐, 그랬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이 책을 대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도 없고 여호와라는 말도 없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도 없지만,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는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이게 누가 이루어가는 일인지를 그냥 아무리 옆에서 누가 이렇게 쿡쿡 찔러가지고 야 하나님 했다 그래 이렇게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지요.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신방을 하면서 목사님이 가가지고 뭐 축원합니다, 뭐 믿습니까, 도대체 대답을 안 해. 옆에 있는 구역장이 옆구리를 콕콕 찔러대. 아멘해, 아멘해. 목사님 다 듣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에스더서는 옆구리 찔러가지고 아멘 이게 아니고,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야 이게 모르드게의 잔머리나 뭐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유다인들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으신다. 그걸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서가 구약의 성경 가운데, 구약 성경 가운데에 들어있는 거예요. 유일하죠.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유일한 책이에요, 에스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야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 이름도 기록 안 된 책이 무슨 성경이냐 이렇게 얘기를 누가 하면 너는 꼭 말로 해야 그것을 느끼냐. 어떤 분들이 특별히 경상도 사나이들이 그런 것 같아요. 무뚝뚝하잖아요, 경상도 사나이가. 우리 박 장로님 경상도인데 무뚝뚝하지는 않은 것 같아. 아주 달콤해요. 달콤해. 우리 박창환 집사님도 경상도 사나이 아니에요? 좀 무뚝뚝한 게 있어. 경상도 사나이 특징이 뭐예요? 부인한테 절대 사랑한단 말 안 해. 가지고 무뚝뚝함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잖아요. 집에 딱 가면 밥 먹자. 이게 이제 첫 마디. 그 다음에 뭐예요? 밥 먹자 그러고 자자. 아침에 간다 그러고 가면 몇 마디 안 한대. 그런데 에스더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에스더는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손길이 점점 더 크게 느껴지지요. 경상도 사나이 사랑한다 굳이 말 안 해도 부인은 알 거예요. 이놈의 인간이 무뚝뚝하기는 해도 월급 한번 빼먹은 적 없이 꼬박꼬박 갖다 주고 생일 선물 챙겨주고 기억해야 되는 그런 행사 있으면 챙겨주고 다 하는 걸 보면서
인간이 나를 좋아하기는 한가 보네. 다 안단 말이지. 온갖 막 난리를 펴대면서 하는데 정말 인간이 안 돼 먹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잘해줘도 안 넘어가지요. 안 넘어가. 안 속지요. 오늘 우리가 에스더서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느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여 주여 한다 그래서 모두가 다 주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누가 가냐? 주여 주여 하지 않고 살아도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갖게 된다. 행하는 자가 그 나라에 간다. 근데 이거는 적극적인 면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유자가 된다는 의미이고, 오늘 이 본문에 이 인도라고 하는 당시의 페르시아에 남아 있는 이 유다인들은 누구냐 하면 그냥 여기에서 살려고 포로 귀환 안 한 사람들. 포로로 다 돌아가는데 아니 나는 못 가. 나는 못 가.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독립운동하러 나갔던 그분들의 후손들이 나중에 우리나라로 들어오지 못해요. 안 들어온 분들도 많지요. 러시아나 혹은 또 중국이나 이런 데 계속 남아 있다가 보니까 어떤 분은 거기에 모든 게 있어요. 자기가 이루는 모든 게 있으니까 그걸 던져버리고 와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그것을 계속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 못한 경우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래서 거기에 남아 있어요. 당시 포로들이 돌아가는 그 시기에 안 돌아오고 거기에 남아 있고 마치 이민 가가지고 거기서 2세, 3세가 계속 뿌리 내려 살고 뭐 국적도 다 바꿔버린. 그런데 국적을 바꾼다 그래서 우리의 피부색이 달라지거나 이 눈빛이 달라지거나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와 함께 유다인들이 고난을 당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유다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그런 지경까지 이르죠. 전체를 멸절할 만큼 아주 극한의 위험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느껴보질 못했으니까 그게 얼마나 정말 가슴 섬뜩한 일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여기에는 이제 전쟁을 겪은 분도 없잖아요. 거의 6.25 겪어보신 분 있어요? 고정 그 뭐 직접 총칼 막 이렇게 한 건 아니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아계시지. 근데 진짜 총을 들고 전장에 뛰어들고 이 중공군, 인민군들 막 눈앞에 두고 총을 쏘고 했던 그런 분들은 다를 거예요. 아마 그 전쟁에 대해서 위기가 무엇인지 다를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우리가 잘 읽어보면 이 유다인들이 얼마나 위기감을 느꼈을까 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지만 우리는 그만큼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나 어렴풋이 알 수는 있지요. 어렴풋이 알 수는 있는 거죠. 오늘 이 에스더 4장에 보면 여러분 4장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4장 10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 사람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왕 앞에 나아가서 이 일을 어떻게 할 건지 네가 결정해서 네가 이 일에 대하여 이제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당한 이 일을 해결해라. 응?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 너 이 모든 유다인들이 다 죽는데 너 왕비라고 해서 너 혼자 목숨 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너와 너의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는데 우리는 다른 길로 말미암아 노임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이름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이 나오지도 않아요.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또 에스더가 모르드게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모든 유다인들 3일간 금식하게 해주시오.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게 해주시오. 금식에 뒤따라 나오는 단어가 있잖아요. 금식, 기도. 근데 기도하자는 말도 안 해요. 금식하십시오. 먹지도 마시지도 마십시오. 그러면 내가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와스디 이 왕후가 있었는데, 이 왕후가 폐위된 그 사건을 알고 있잖아요. 왕이 불렀는데 왕을 전국에 있는 이 관리들 앞에서 망신살을 뻗치게 한 왕비가 와스디였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함부로 못 나오게, 부를 때 안 오든지, 아니면 안 불렀는데 와가지고 왕이 금홀, 왕의 손에 들려 있는 이 막대기를 내밀지 않으면 사형이에요. 사형, 왕비라고 할지라도. 그런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한 이야기는, 야, 네 목숨 걸고 그 왕 앞에 나가서 이걸 해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만일 잔머리였고, 이게 만일 그냥 한탕주의 뭐 이런 거였으면요, 유다인들 전체 구원하려고 안 하겠지요. 모르드게 자신하고 자기 조카, 딸처럼 기른 조카 이 에스더 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나라를 팔아먹어요. 그 왜 팔아먹었냐? 우리는 잘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세상을 딱 보니까 이렇게 안 하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라도 살아야 되니까 나라 팔아먹고, 독립군들 신고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반대로 또 독립운동하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인생을 걸고 싸운 사람들도 있었지. 근데 지금 여기는 독립운동이 아니거든요. 독립운동 아니. 그러니까 거의 많은 내용들이 나만 살자고 덤비면 모르드게처럼 안 해요. 그냥 에스더 가까이 두고, 야, 그냥 모른 척하고 눈 딱 감아라.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대의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해보고 그 악한 일을 위해서 앞장설려 하면 뒤에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야, 참어, 눈 감어, 못 본 채 해, 뒤로 돌아, 그게 우리가 사는 법이야, 이렇게. 그런데 이미 완전히 반대가 돼가지고 모르드게는 왕후가 된 왕비가 된 에스더한테, 너 이거 해결 안 하면 우리가 다 죽고 너만 살 것 같지? 웃기지 마. 네가 이거 안 하면 너는 너의 아버지 집, 다시 말하면 너의 가문은 끝장날 거야. 그러나 우리는 다른 길로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그러면 3일 금식하시오. 그러면 내가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건 목숨 걸겠다는 거예요. 왕이 그냥 보고 쌩 가버리면 죽어요. 죽이는 거예요. 사형이야, 사형. 왕 앞에 허락 없이 나갔으니까. 법이 그러니까. 이게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실제로 왕 앞에 나아가서 목숨을 구하게 돼요. 왕이 금규를 내밀어요. 금규. 금으로 된 홀 있죠. 왕이 들고 있는 이걸 내밀어서 살게 되고, 왕이 뭐라고 하냐면, 웬일로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왔습니까?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당신을 위해서 줄 수 있습니다. 얼굴 이쁜 여자들을 보고 세상에 남자들이 뭐라 그래요? 네? 얼굴이 예쁜 여자하고 결혼한 남자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 남자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전생에
뭐라 그래요? 나라를 구했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어떻게 저런 여자하고 결혼을 했을까?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정말 사람들이 모두가 다 흠모하는, 모든 이 미혼 여자들이 흠모하는 남자랑 결혼을 한 여자에게는 뭐라 그래요? 네? 나쁜 년이라 그러지. 네? 속은 그럴 거야 아마. 그러니까 남자 가수가 막 하다가 어떤 여자 만나서 결혼하면 악플이 막 엄청 달리지. 엄청 달려. 원래 내 건데, 내 거 될 사람인데 니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악플이 달려. 옛날에는 그래서 연예인들이 결혼도 못했어요 함부로. 하도 악플을 다니까 결혼을 해도 사실을 숨기기도 하고, 결혼하면 인기가 확 떨어져 버리기도 하고, 별승. 남자하고 여자하고 좀 차이가 있긴 있는 것 같아. 이 왕이 에스더를 아주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해요. 그래서 왕의 입에서 계속 몇 번이 나와요.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이 말은 그만큼 내가 당신을 믿고 사랑하고 있고 당신을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내가 각오하겠소. 이런 뜻이거든요. 에스더가 나아갔을 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이 9장의 내용이 나오게 된 거예요. 하만이라는 나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왕궁의 이 성문에 경비를 서는데 지나가면 다른 사람들은 다 하만한테 절을 해요. 왜? 왕 다음으로 서열이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절도 안 하고 빡빡 고개 들고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혹시 만난 적 있을 거예요. 남들은 다 서로 인사하고 하는데 내가 인사해도 안 받아. 그런 사람 있어요. 세상에 보면. 엄청 기분 나쁘죠. 그래서 다음번에 또 인사할까 말까 망설이고 에이 정말 그러면서 속으로 구시렁대면서 만나면 또 먼저 인사를 또 한번 해봐. 근데 또 똑같이 뻣뻣하게 이렇게 있어봐요. 얼마나 성질나. 모르드게가 하만이 그 성문을 지나갈 때마다 고개 뻣뻣이 들고 쳐다보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감정이 받쳐가지고 야 저거 뭐냐? 그러면서 저 유다 족속입니다. 그래 그러면 아예 유다 족속 전체를 없애버리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한테 가서 이 유다 족속들은요 왕의 법을 잘 안 지킵니다. 놔둬봤자 왕이 손해봐요.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드릴 테니까 조서를 써서 이것들을 아예 진멸해 버립시다. 멸족을 시킵시다. 이 법을 만들어서 온 이 나라에 반포를 하게 됩니다. 날짜를 정해요.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게 날짜를 어느 날로 할까요? 부채도사한테 갔는지 제비를 뽑았어요. 그게 부를 제비 뽑은 부를 그 제비 뽑은 날이 불임절이 된 거예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날짜를 정했다 그래서 불임절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제비하는 그거를 부르라고 합니다. 그게 요즘 우리의 달력으로 하면 한 2월 말에서 3월 초가 된다 그래요. 제가 인터넷 뒤져봤더니 올 2023년에 불임절은 언제냐 하면 3월 며칠 4일인가 그렇더라고. 이틀을 지키는데 그게 유대인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 절기래요. 축제 날이래. 페스티벌. 축제의 날. 불임절이라고 축제를 벌이는데 지금 써진 기록 내용하고 거의 똑같이 지키나 보더라고요. 구제하고 뭐 이런 일들로. 누가 봐도 신앙의 절기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이게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이 됐을까? 그리고 에스더서는 왜 성경 속에 포함이 됐을까?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좀 느낄 필요가 있어요. 교회에서만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우리가 교회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저 말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 집에 와가지고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그거는 구원파 이단이야.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건 이거 그거하고 또 달라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박수 쳐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백성을 삼으신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 유다인들 이 믿음의 사람들도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를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우는 유다 민족 중에서 고향으로 안 돌아가고 그냥 남아 사는 사람들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겨주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전을 사모해서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는 게 마땅한데 이 사람들은 안 돌아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민 갔다가 오고 가고 뭐 이런 내용이 아니고 당시에 성전 제사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성전 문을 닫아버리셨잖아요. 이 사람들이 성전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다 돌아가는데 안 돌아간 사람들이에요. 안 돌아간 사람들. 안 돌아간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성전에 대한 뭔가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뭔가가 빠진 거지.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주일 예배에 대한 뭐 열심이나 이런 건 잘 없었던 것, 그런 분들이 아니었을까. 뭐 주일 예배에 대한 뭐 이 주일 성수에 대한 투철한 신앙이나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놀러 간데 동네 교회에 있으면 가고 없으면 말고, 그런데 예수를 믿어. 아마 그 정도? 그 정도. 만일 이들이 신앙이 신실했으면 여기에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가라 그럴 때 그냥 갔을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든지 뭘 버리든지 관여하지 않고 갔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여기에서 살았으니까 거의 거기에 풍습에 다 젖어 있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시고 계신 거죠. 여러분 예수 믿은 게, 그러니까 예수 믿은 게 내가 잘나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꺼버리니까 너무 추운 거 아니에요? 다들 떨고 계시는데 뒤에 거 켜요. 그 뒤에 거 켜고 거기 앉아 있는 분들이 더우면 자리를 옮겨. 앞 사람들은 춥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9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게 완전히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하만이 유다 민족을 완전히 다 멸절하려고 한 이 꾀가 자기 꾀에 빠진 그게 돼가지고 자기가 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매달아 놓은 저 전봇대 같은 나무를 세워놨어요. 자기 집 마당에. 여기다 매달려고. 그런데 자기가 그 나무에 달려서 죽게 돼요. 아마 목매달았겠죠. 뭐. 그러니까 하만이 자기 집 마당에 세워놓은 그 50규빗이나 되는 나무에, 50규빗이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전봇대 같은 거예요. 그 나무에 자기가 매달려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게 되고, 아들이 10명이 있었는데 10 아들이 다 죽어요. 자기 때문에. 그 결국 그 일들을 보면서 모르드게가 글을 써가지고 우리가 제비 뽑았던 이 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 날, 우리가 화를 면하게 된
멸절을 면하게 된 이 날을 우리가 지키자. 이걸 잊지 말자. 이렇게 얘기해서 부림절이 탄생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주야 주야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사회에서 존경받고 칭찬받고 잔치 자리에 상석에 앉는 누가 봐도 부러운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회에 정치적이고 뭐 종교적인 리더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가 봐도 외모는요 아주 종교적이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이걸 이만큼 쫓아가지 못하면 어림없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들이 껍데기로 외적으로 얼마나 철저히 지켰는가를 단번에 알 수 있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반면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 아니요 순종하는 자가 갈 거라. 순종하는 자. 근데 사실 모르드게와 이 유다인들이 순종하는 자였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이 사실을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을 향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거 어디다 써먹어. 예수 믿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뭐 외적으로 뭐 뛰어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처럼 살고 있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1년 52주 365일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와가지고 날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막 이러면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하실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더 관심 있어 보는 건 누구냐 하면 연약한 백성들. 연약한 백성들. 항구탱이에 역사에 저 항구탱이에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은 그 포로로 잡혀간 그 후대들, 아무도 관심이 없는 그 후대들에게 하나님 지극히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이게 에스더서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우리가 에스더 한 명만 보면 왕후가 돼가지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했고 막 설교 제목도 뭐 엄청 많아요. 부흥회에 막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 교회도 죽으면 죽으리다 할 사람들 꽤 있어. 그런데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에스더가 이렇게 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한다 그래서 그게 뭐 신앙생활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 시작인 거야. 이제 시작인데 뭐가 시작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발견하고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고 느끼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지. 감사해야 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서 주여 주여 하는 이 모습이 사라지는 그것을 견뎌내지 못해요. 못 견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점점 막 교회 나오는 횟수가 늘어나. 교회에 머무는 시간도 늘어나. 그게 마치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좋은 일꾼으로 좋은 백성이 되는 길로 여기고 살아가요. 여러분 좋은 하나님의 백성 되고 싶거든 예수를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일은 교회에 오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배 제대로 드리고 봉사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예배를 횟수에 많이 드리는 거 그것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제사가 많았어요. 꼬박꼬박 절기마다 뭐 하고 다 했는데 실패해요. 나중에 실패.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거지는 천국에 가. 거지는 천국에. 차라리 성경에서 나사로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쭉 기록을 해놨으면 우리가 읽고 좀 이해를 하고, 야, 이런 마음으로 해야겠다 이해를 할 텐데, 앞집 부자, 대문 속의 부자, 지옥 갔어요. 대문 밖에 그 주인이 먹다 버린 쓰레기 개하고 함께 골라 먹는 그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단 말이지. 이게 우리의 의문을 들게 하는 거죠. 부자가 나쁜 건가? 거지가 좋은 건가? 부자가 좋은 건가? 거지가 나쁜 건가? 천국 가면 분명히 좋은 건데 거지 되기는 싫거든. 그게 우리의 한계야. 그런데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지가 될지언정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에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지. 우리는 반대잖아요. 천국에는 못 가도 거지는 되지 말자. 이게 우리의 모토야. 그런데 반대로 살아야 돼요. 거지가 될지언정 천국 백성 되자. 따라하라면 안 할걸? 얼마나 기분 나빠요. 정초부터 거지 얘기하고. 거지 얘기하는데 막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는 사람 없어요. 신년 축복 부흥 대성에 가봐요. 다 부자들하고 그러지. 다 돈 벌으라고 그러지. 다 성공하라고 그러고 다 건강하고 다 병 낫고 다 자식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다 이게 뭐 할렐루야 아멘 하지. 나사로와 같은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조용할걸. 거지 되라는데 누가 좋아하겠냐고.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한 가지 신앙의 심지가 있어야 돼요. 거지가 될지언정 천국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거지가 될지언정 예수를 믿겠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유다 백성들, 페르시아에 별 볼 일 없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다 죽여버릴 만한 힘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셔요. 여호와라는 이름도 없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런 기록도 없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어요. 막 교회 온 막 예수 막 천당 막 다 해놔요. 반대로 나가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그래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삶을 사는데 교회만 들어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많았어요. 고리대금을 하면서 남의 등골을 빼먹는 사람도 있었고요. 멀쩡한 아내를 버리면서 이혼 증서만 써주고 아내 버리고 지 마음에 드는 음란한 생각을 가진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사는 사람도 있고요. 세상 사람보다 악한 자들이 종교적인 이 껍데기를 쓰고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칭찬받고 이것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가지 절대 변하지 않는 이 고집 하나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지가 될지언정 예수를 버리지 않겠다. 많은 사람들이 거지가 되기 싫어서 예수를 버려요. 무시당하는 게 싫어서 예수를 버립니다. 깔봄 당하는 게 싫어서 하나님 안 믿어요.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봉사하다가 집어 던져버려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목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목사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태반이 많아요. 그러니까 축복에는 사람들이 정말 새카맣게 몰리는데, 정말 새카맣게 몰려요. 그런데 거지가 됩시다 하면 아무도 안 모이죠. 거지가 됩시다 하면 안 모여요. 제가 여러분 신년에 여러분에게 나사로와의 축복을 이러면 좋아하겠냐고. 저 목사 이상하다 아마 이럴 거야. 그런데 여러분, 거지가 되어도 예수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내 형편 따라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아요. 그거는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 보니까 많이 가지고 높이 올라갈수록 옆에 들러붙어서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요. 옛말에 정승집 개가 죽으면 뭐라 그래요? 문지방이 닳는다 그래요. 권력 있는 정승집 개가 죽으면 찾아오는 사람들이 문지방이 닳을 만큼 많이 찾아와요. 그런데 정작 정승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개도 안 울어. 개도 안 돼. 그게 세상의 이치야.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를 위해 사는 거, 그거 하나님이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시당하고 누군가 나를 깔보고 뭐 교회에서 허접되게 일을 한다 그래서 뭐 이런 일들, 또 내가 사람 앞에 은혜로 사는 사람, 때로 사람들이 많이 깔봅니다. 왜요? 내가 은혜를 알고 있으니까 영혼이 불쌍해서 그 영혼 앞에 굽신굽신하고 내가 예수 복음 전하려고 내가 이렇게 하는 그 내막은 모르고, 저거 교회 사람 하나 데리고 가가지고 이런 생각한다니까요. 나를 꼬셔가지고 교회 데리고 가지고 저거 한번 목에 힘 줄라 그러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모르니까 그런 거지. 내가 그러면서도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거 부끄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려거든 납작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고개 바짝 들고 하나님 앞에 산다 그래서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누구 앞에서 큰 소리치고 산다 그래서 내가 큰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살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높여 놓으십니다. 이끌어 높여 놓으십니다. 그게 우리의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오늘 말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불임절 같은 마음의 축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받은 날, 그 은혜를 기억한 날,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모일 때마다 우리에게 불임절 같은 그런 날이 돼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주일 예배 지겨운 분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자꾸 예배 시작도 싫고 왜 이렇게 긴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일이 아니고 아주 엉덩이 깔고 하나님 앞에 털썩 주저앉아서 하나님 나를 좀 봐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봐주세요. 내가 이거 떨어지는, 하나님이 떨어지는 것 주어도 나 감사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은혜를 받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지, 때로는 그 일들이 은혜를 가로막는데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때로는 그 일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유다 백성, 힘없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해내신 것을 봅니다.
이제 매주 다가오는 한 주 한 주가 우리에게 이 불임절 같은 좋은 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또 내놓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주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